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퀴즈입니다. 퀴즈. 언젠가 다가올 지상 최대의 사건,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 또 가르쳐 줘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혹시 알고 있어도 오해하고 있는 것, 또 바르게 알아도 무시하거나 무관심한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이 재림은요, 이 지구상에 임하는 아마 가장 크고 놀라운 최대 사건이 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 그림은 꽤 영광스럽고 평화로운 사진으로 그려졌지만 실제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천지가 개벽을 하는 순간입니다. 온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순간입니다.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인류의 각자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아주 엄숙하고 두렵고 매우 혼란스러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림을 믿고 기다리던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기쁜 시간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 재림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은 재림을 잘 모르고 무관심하고 알아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종말 시대를 맞이해서 그분들에게 좀 바른 재림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예수 재림 시리즈를 몇 번이 될지 모르지만 다시 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째 날 시간, 천지가 개벽하는 날이 오고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아주 유명한 재림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씩 살펴서 읽으면 이 속에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여기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잘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계셨던 곳 맞습니까? 그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셨고 거기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이 문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 말이 저기 왜 들어갔을까 하는 구절입니다. 이 말은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I would not tell you this if it were not so.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지 않으면 내가 이런 말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것을 한번 확신시켜주는 구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지금 이 땅에 계시는데 제자들은 잘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내가 가노니, 이제 내가 곧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말이죠. 곧 갈 것이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다시 갈 것인데 거기서 있을 곳이 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지금 한번 오셨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근데 내가 올라갈 것인데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그 내 아버지 집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자들만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만 데리고 가겠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따라서 살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감격적인 말씀이에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40일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는 장면을 제자들이 지금 저 그림은 올라가시는 장면을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같이 살던 분이 같이 3년 반을 옆에서 밥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활동하던 그 선생님이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아무 장치 없이 그냥 올라가신 것입니다. 맨몸으로. 그 제자들이 멍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다시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이 제자들은 대부분 그 갈릴리 촌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요, 하늘에 지금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천사들,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이 올라오셨다가 다시 내려가실 것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지금 올라가신 너희 선생이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그 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미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게 오시는 장면이에요.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이것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다 보겠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자나 구원받지 못할 자나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이 지상에 살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지구상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자세한 언급은 없지만 성경 몇 구절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실 때 일어날 이 현상에 대해서 성경이 몇 구절 있습니다. 자,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 또 12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에 대해서 언급할 때 하늘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에서 내려오시기 때문에 하늘이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여기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물질 세계가 완전히 불에 풀어진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시 12절에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지상에 있는 뭐 건물들이며 여러 가지 이 물질 세계가 그냥 녹아져 버린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가봐야 알겠지만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도 이 재림하실 때 장면을 간단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종이축이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하늘과 지상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이 말 끝에 제가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안 믿어도 오십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준비가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때가 되면 그분은 오십니다. 그런데 이 재림 사상은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도 재림 사상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재림을 믿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에녹이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 보면은 아담의 7세의 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여기 수만의 거룩한 자들은 누굴까요? 천사들입니다. 이런 못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경건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만 천사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함께 데리고 갈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나 저의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항상 심령이 깨끗하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본성대로 인간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경건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욥이 어떤 형편이 있었는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친구들 셋이 찾아와서 여러 말로 견책도 하고 때로는 조롱도 하고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은 말들을 주고받는 중에 욥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19장 25절과 27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구속자가 언젠가 후일에 이 땅에 서실 것이라고 재림을 예언적 안목으로 본 것입니다.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욥도 재림을 예언적 안목으로 본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재림을 미리 말했습니다. 특히 이 이사야는 재림 시에 일어날 부활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과 9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여러분 이 말씀은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이 이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우리가 장례식 때 자주 사용하는 이 구절은 이사야가 쓴 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이사야가 다 예언적으로 미리 말씀을 한 것이죠.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을 빛나 있으리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재림하실 때에 땅이 죽은 자를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도 재림을 예언한 것입니다. 재림의 목적은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늘 집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생은 죽자마자 영혼이 분리돼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재림은 성경의 모든 사건 중에서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잠깐 이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인간이 이제 타락을 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 죽게 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즉석에서 선언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 그 이후의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갈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죠.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합니다. 처음 오셨으니까 초림이에요.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이 창조되고 타락한 이후에 대략 4,00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들으신 말씀에 의하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재림이에요.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하고 가셨습니다.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순간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성도들은 부활해서 시작되는 것이고 살아있던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되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가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시간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공평한 것입니다. 바로 영생으로 들어갈 사람들은 고생을 좀 합니다. 마지막에 핍박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 얘기를 제가 잠시 후에 할 것입니다. 그거 좀 핍박을 받더라도 바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핍박 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딱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살아서 구원받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영생이 시작되는 재림의 날에 일반 사람들에는 이건 아주 무서운 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에게는 영생이 시작된 날이지만 보통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일반 사람들에게는 베드로후서에 심판과 멸망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엘서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진노의 큰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림 이후에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를 보면 대략 2000년 정도 흘렀습니다. 지구가 지금 대략 나이가 한 6000살쯤 됐습니다. 6000살.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지만 대략 역사는 이렇습니다. 이 인류의 복잡한 역사를 간단히 요약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사의 모든 것은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변동할 수 있고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인간의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절대 불변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변동시킬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역사는 이리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저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지만 그것은 다 불확실한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만 확실한 것입니다. 그토록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해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간 구원은 마침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예수님의 재림과 코로나가 관련이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그 시리즈가 코로나와 예수 재림 시리즈예요. 자,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십시다. 예언을 성경의 모든 역사,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모든 역사는 예언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예언의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말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언을 말이에요. 역으로 검토해 보면 코로나가 재림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시도는 지금 처음 해보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재림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괜히 어설프게 말하면 또 이상한 소문이 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주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자, 보세요. 역으로 한다는 것은 끄트머리부터 다시 복습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역사의 끄트머리, 계시록의 끄트머리, 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상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장면이 계시록 마지막 2장에 나옵니다. 다 보셨을 것입니다.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늘에서 천년기가 있을 것이라고 계시록 20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천년을 지낸 후에 이 땅에 다시 내려온다는 말이죠. 재림과 함께 천년기가 있습니다. 재림 직전에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7 재앙이 있습니다. 7 재앙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7 재앙 이전에 나타나는 사건이 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이런 내용으로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 말이에요.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계시록 13장을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여기에 나오는 첫 번째 나오는 짐승은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것은 피할 수 없이 교황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데 적용하면 모든 성경이 빗나가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교황의 권세에 굴복하고 그를 경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역사에 나오는 거의 마지막 단계예요. 그런데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교황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이 두렵고 그 위협과 협박이 무서워서 굴복을 하느냐? 아니면 목숨을 걸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이것이 인류의 개인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과 멸망을 받을 자, 교황을 숭배하는 자들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멸망받을 자에게 7재앙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재앙이 내릴 때에 그 해를 받고 있는 사람은 주님 재림하실 때 멸망할 자들이고, 7재앙이 내릴 때에 아무 해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황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일에 협조가 안 되고 말을 안 들으면 핍박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강요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가 박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황에 대한 숭배가 있기 전에 어떤 분위기가 먼저 있어야 되느냐? 자유를 박탈하고 강요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강요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강요는 어떤 국가적 일부 어떤 지상의 한 부분에 해당한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교황의 권세에 굴복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교황을 숭배하도록 강제하고 강요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일은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종교와 정치가 통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에큐메니칼 운동, 종교연합운동, 신세계 질서, 세계 단일 정부, 이런 것들이 지금 온 세계를 하나로 묶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전에는 숨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주 내놓고 노골적으로 온 세계를 하나의 질서로 통치하기 위한 노력들이 현저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종교 정치를 통합해서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고 어떤 일을 강요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맞습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들이 많으면 통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회주의 세상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로 갈 때에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거의 사회주의로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 르몽드라고 하는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신문입니다. 2019년 6월 28일자 신문에 미국의 사회주의 열풍, 왜 지금인가? 미국이 지금 사회주의 열풍이 불고 있다는 것이에요. 억만장자의 백악관 입성도, 미국의 굳건한 경제 성장도 미국에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이들의 인기를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미국 내 소득 불평등과 고용 불안정이 사회주의자들을 소환하는 요인이다. 이게 말이 좀 어렵지만 이 소득이 평등하게 나눠지지 않고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분배를 공평하게 하고 고용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이 같은 사회주의자들의 부상은 그들이 지금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죠. 자본주의가 지금처럼 미국의 국가적 모델로 자리 잡기 전에도 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이전 어느 때도 이처럼 사회주의 열풍이 강력하게 불어닥친 때는 미국 역사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사회주의화되는 것은 아주 공론화되어 있고 거의 현실로 와 있어요. 어느 한 유튜브 방송에서 심상치 않은 미국의 사회주의 열풍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방송을 합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미국의 사회주의 열풍 심상치 않다. 사회주의, 자본주의에 대한 미국인 여론조사. 사회주의가 좋으냐, 자본주의가 좋으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회주의가 좋다고 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이 가고 있어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요새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검색을 하면은 온갖 게 다 나옵니다. 여기 최근에 제가 그냥 나온 거 좀 제목만 본 거예요. 충격, 소름 돋는 대한민국의 사회주의화 사실일까?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몰고 가는 사람들. 조선일보 한 칼럼에서는 이게 사회주의 아니면 뭐란 말인가? 여러분, 이제 한국에서도요, 아주 자연스럽게 사회주의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말은 좋지만 실제적인 상황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이라는 것이 좋은 말이에요. 같이 생산해서 같이 제대로 평등하게 나누어 갖자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사상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이기심과 죄된 본성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공산주의가 평등하게 벌어서 다 똑같이 고위급 간부들이나 평민들이나 똑같이 나눠 갔습니까? 이 죄악 세상에서 절대로 인간들은 공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고. 자, 다시 이제 아까 그 도표로 돌아옵시다. 2019년도에 지금 나왔던 기사들입니다. 2019년도에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말이 자주 돌더니 2020년에 코로나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회주의로 가려면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던 자유경제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자유경제 체제에서는 사회주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경제를 파괴하려면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무법, 불법, 편법이 있어야 돼요. 정상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 무법과 불법과 편법에 대해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무법, 불법, 편법을 제대로 하려면, 법을 만들려면 사람들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감독을 해야 됩니다. 통제, 감시, 감독, 이것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왜 다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까? 안 쓰면 벌금 내요. 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리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통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코로나가 재림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재림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모아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과 인간 세상의 역사는 예수 재림과 함께 영원히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이 예수의 초림과 재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혹은 초림과 재림을 맞이하지 못하게 전심을 다해서 필사적으로 사탄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양심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사탄이 양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탄이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고 결국 자신이 멸망할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탄이 알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세상을 미혹해서 멸망으로 끌고 가도 결국은 자기가 질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을 미혹해서 멸망으로 끌어가는 것을 보면 사탄은 사탄이에요.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중요한 교훈 한 가지가 있는데, 죄라는 것은요,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민한 양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배운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의 양심으로 볼 때 죄라고 생각되면 안 할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즉시로 깨닫고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이제 상당히 중요한 도표를 하나 펴겠습니다. 이 초림과 재림에 대한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가? 역사를 통해서 한번 간략하지만 이 한 페이지 안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매우 복잡한 이제 도표가 나오지만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서 이해하시면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사탄이 어떻게 방해를 하고 있구나 대략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할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종교를 유대교라고 합니다. 유대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초림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메시아의 사명이 뭔지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기심과 물질주의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현실적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고 자기들의 그 로마의 압제와 이 가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하는 데 실패했어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소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큰 일을 또 이루어내십니다. 인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여한 일을 제대로 감당을 못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유대교가 이렇게 실패했고, 그러나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제 역사는 다시 흘러가는데, 초림 이후의 역사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재림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제자들이 도를 전하여 초기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사단이 가만두지 않죠. 로마 제국으로부터 무수한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초기에는 저항을 했습니다. 국가에 저항했습니다. 핍박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국 세속화될 수밖에 없었어요. 정치화되었습니다. 굴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어진 것이 바로 중세 종교 암흑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현상이 무엇입니까? 교회와 정치가 연합되었습니다. 타락한 것입니다. 성경을 말살시켰습니다.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덮어버리고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성경을 모르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종교 암흑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은 꺼져버렸습니다. 암흑 세상이 되었습니다. 재림 사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런 시대에 무슨 재림을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이 펼쳐지지 않은데 누가 재림을 가르치겠습니까? 다 타락했는데. 이래서 재림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다행히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1517년에. 그래서 개신교회가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개신교회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진리를 제대로 밝혀서 온 세상에 전할 사명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고치지 못한 몇 가지 교리 때문에 재림하고는 멀어졌습니다. 첫째, 영혼불멸 사상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분리돼서 천당 가든지 지옥 간다. 이렇게 돼버리면 재림은 귀찮은 것입니다. 이미 천당에 다 가 있는데 뭘 또 다시 내려옵니까? 그냥 거기서 살면 되지. 이 영혼불멸 사상이 재림을 아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다. 이 영혼불멸 사상에 의해서 구원을 믿으면 재림과 부활은 너무나 헛갈리는 겁니다. 또 하나의 사상은 휴거설입니다. 휴거는 없어요.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입니다. 제가 다음번 설교는 휴거는 없다. 그러나 재림은 있다. 그게 다음 설교 제목이에요. 오늘날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이 휴거를 기다리고 있어요. 잘못된 그릇된 교리에 의해서. 그 다음에 현실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현재 복받고 사는 것이 신앙이 다인 줄 알아요.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지금 상당히 지나간 일이지만 한동안 이 복천년이 재림하기 전에 복천년이 먼저 온다고 가르쳤습니다. 안 오는 것입니다. 그 천년이 지나가야 재림이 있는데 그 천년이 안 오니 재림은 까마득하게 먼 훗날의 이야기예요. 이 복천년 사상, 재림 전에 천년이 온다는 사상이 재림을 다 흐트러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은 재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마 여기 다른 개신교에서 신앙하다 오신 분들은 제 말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다행히 19세기가 열리면서 성경이 펼쳐지고 성경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마침내 재림에 대한 관심이 일깨워졌습니다. 크게 공헌한 사람이 윌리엄 밀러입니다. 윌리엄 밀러에 의해서 그 예언의 마지막 적용은 비록 빗나갔지만 그것에 의해서 재림에 대한 사상이 고조되고 일깨워졌어요. 1844년에 대실망이 지나갔지만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지금 재림의 신앙을 붙들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나타날 교회를 계시록 1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것이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 이후에 다른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에 예언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1844년의 대실망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남은 자손이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남은 자손, 남은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당면한 재림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한 재림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다른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미력한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재림을 크게 전파하고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품성을 갖추고 세상에 빛이 된 일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오해, 무시, 무지, 무관심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 사탄의 전략에 넘어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재림 관련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인들은 재림에 대해서 무지할 뿐만 아니라 무관심합니다. 세 번째, 재림을 위하여 어떻게 무엇을 준비할지를 잘 모릅니다. 재림 준비가 뭔지 몰라요. 네 번째, 본인의 무관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재림 기별을 전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가 모르니까요. 더 나아가서 재림에 대해서 자주 말하거나 설교하면 종말론자라고 비웃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태생이 종말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 개인의 종말도 있거든요. 언제 죽을지라도, 언제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초림 전 유대인들과 재림 전 기독교인들의 상태가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각시대 대쟁투 389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이 시대를 위한 진리에 무관심한 정신은 각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 교국을 통하여 개신교의 모든 교회들 안에 잠재하여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 이게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진리가, 현대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계시록 1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재림 전 심판과 예수의 재림이에요. 이것이 이 시대를 위한 진리이지만 개신교도들 안에는 여기에 대해서 거의 무관심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현실이에요. 자, 이제 끝으로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향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까? 히브리 11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기 또 하늘이 나와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처소를 준비하러 가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처소를 준비하러 가시겠다고 하셨으니 그 처소가 바로 그 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향해서 여행하는 나그네들입니다. 재림을 향해서 여행하는 나그네들의 목적지는 더 나은 본향입니다. 할 일은 명백합니다. 이 여행길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재림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재림 준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품성의 변화고, 재림 선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목숨을 걸 만한 가치는 품성의 변화와 복음 전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영문 시조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돌아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손에 맡기고 떠나시는 일, 복음 전도를 성실하게 행함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깨어 기다리며 일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면서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고,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조만간 우리를 만나실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상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 생각에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나는 너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보고 싶었단다. 그런데 좀 더 빨리 만나지 못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지. 하나는 가족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늘 수가 모자랐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그 수가 차기를 기다렸던 거지. 또 하나는 너희의 대적 사탄의 정체가 온 우주에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지. 그 정체가 확실히 드러나기 전에 그를 멸망시키면 나의 공의로운 성품이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서 너희를 데리고 올 수 있었단다. 그동안 죄악 세상에서 정말 고생 많이 했다.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다시 만나서 살게 되었으니 다시는 헤어지지 말고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살아보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옛날 재림운동 시대에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했어요. 신자들은 마치 임종의 병상에서 몇 시간 안으로 세상의 모든 일에서 눈을 감을 때처럼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살폈다. 아무도 승천예복을 만드는 이는 없었으나 주를 만나기 위한 준비로 마음의 정결로 흰 옷을 삼고, 마음의 정결로 흰 옷을 삼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죄를 씻음 받은 품성을 가져야 할 필요를 느꼈다. 오늘 우리가 이 필요를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재림을 믿고 있다면,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면 이 필요를 느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 성경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부터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지금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풀어질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